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을 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먼저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대요. 정말 당연하십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오늘 주제가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도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안에,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 모든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의 기본은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율법사가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요,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부활 때 율법으로 인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어려운 질문, 난해한 질문들을 계속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은 대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난해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듣고요, 막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럴 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딱 질문을 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안 보고도 다 아시겠죠? 아시죠? 시작.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잘하신 줄 알 거예요. 예.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죠.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 6주 훈련을 할 때 뭐 딱 한 구절 가지고 하시죠. 뭡니까? 네, 대답을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말씀과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 최고라고 하는 율법의 학자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날 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약 한 50년에서 약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약 AD 95년 경에 쓰여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다고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33살을 하면 약 한 60년, 6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석을 하면 부흥 강사님이 이런 예화를 좀 많이 하셨어요. 무슨 예화냐면, 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신, 목사님이 천국에 딱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성경 많이 읽었냐? 그러니까 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넌 성경을 보고 뭐를 느꼈냐? 뭐라고 깨달았냐? 그러니까 뭐 신학적이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옆에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넌 성경을 읽었냐? 아니요, 저는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넌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니? 물어보니까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니 얘는 1년도 안 됐는데 내 마음을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 뭐 이런 식의 예화를 많이 하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기초로 제가 말씀 설교도 하고 목양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도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점점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요, 내가 사랑에 반하는 일들도 서스럼 없이 행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랑 없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하십니까? 내가 명예가 높아지는 거요? 내 집의 소유가 넓어지는 거요? 내가 가진 물질의 양이 많아지는 거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 사랑이 흘러가면 당연히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멈춰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시간이 날 때마다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래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망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옮겨진 것,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주일 성수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저녁에 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쉴 수도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것을 보고 주님은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지 사랑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듣잖아요. 내 인생의 내 중심에 있는 그 의자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내가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인가?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될 것인가?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당연히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간혹 만나시잖아요.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저는 병원을 못 가요. 내가 이 병 다 난 다음에 병원에 갈게요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죄사함도 받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7번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득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배를 꾹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렸을 때 많이 먹다 보니까 차고 넘쳐서 나온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가득하면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그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왜 사랑하자고 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요즘 이혼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 이혼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한번 느껴지는 그 감정,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온전한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억압하는 사랑입니까? 착취하는 사랑입니까? 내 맘대로 하는 사랑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연인들을 봐도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까? 넌 날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그런 말 가끔 사용하지 않습니까? 넌 날 사랑하지 않아. 혹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폭력적인 남편의 특징이 뭡니까? 다음 날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리를 둬요. 희생도 자기중심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하는데요, 어떤 때 누구에게 희생을 합니까? 가족에게, 그렇죠? 형제에게, 친구에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나라나 민족.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너의 가족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 나라, 나의 나라, 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반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수님이 뭘 더 얻으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끌어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에 얼마나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어버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아무리 한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에 비할 때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식에게 하는 거 반만큼만 부모님에게 하면 효자 소리 듣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희생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경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정말 희생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얻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나를 통해서 도움 얻기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무시하고 나의 필요를 희생하는 그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라고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우리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을 당시에는요, 기독교 핍박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팔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교하면 안 되겠구나. 아, 형제자매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만약 기독교인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걸렸을 때 내가 남들을, 형제자매를 팔아서 내 생명을 연명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순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여력이 되냐?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큰 사랑, 하늘에서 별을 따다주고 달을 따다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작은 사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꼭 열받게 하죠. 저희 집만 그럽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가려고 하면요, 주차장에서 싸우죠.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요, 꼭 연장 지르고 뚜껑 열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목숨을 달라고 하시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하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람과 내가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요.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을 찾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은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작은, 주변에 있는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그 작은 신음도 하나님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귀 기울여서 정말 그들의 신음에도 우리가 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하는데 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 주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이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때는요. 그러나 계속 가야 돼요. 개발해야 됩니다. 계속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두발 자전거를 딱 타면 어때요? 딱 타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자전거를 타고요,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는 타는데 중심 잡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페달을 굴리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저도 처음 자전거 배울 때는 자전거를 딱 2발 자전거를 타면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셨거든요. 그리고 막 뛰어가요. 아버지가 잘 됐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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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넘어져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요, 전 2손도 타고 자전거 탑니다. 계속 타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페달을 굴리듯 우리는 계속 키워나가고 사용하고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받고 뚜껑이 열리죠. 2번 열릴 거 1번만 여십시오. 10번 열릴 거 9번만 여세요. 그리고 다음에는요, 9번 열릴 거 8번만 여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1번 인내해주고, 그 다음에 2번 인내해주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키우고 자라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먼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대신 저와 여러분이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 의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파하는 사람, 수많은 슬퍼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을 치료해주고 싶을 때, 구원해주고 싶으실 때, 도와주고 싶으시고 또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싶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가실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도교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성도, 사랑이 많은 사람들. 영도교회는 다르구나. 영도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